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강해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부분 요한복음 11장 전체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오게 될 세상을 위한 기도, 그 세 가지를 하셨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제자들 또 세상을 위한 기도에 앞서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앞장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이 전체가 21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과 거기서 하셨던 말씀과 또 13장에서는 제자들을 씻기신 그 장면이 전체가 이 기도까지 합치면 5장이에요. 21장 전체 중에 4분의 1이 한 식사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13장부터 17장까지 이 5장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대단히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다 마쳤을 때 그 다음에 이러면 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때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입니다.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위기의 시기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하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환경 이런 걸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그게 아주 치명적이고 어려운 위기를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조급하고 힘들어합니까?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의 어떤 참된 모습은 위기를 닥쳤을 때 잘 드러납니다. 가끔 들은 비유지만은 그릇에 이제 논물이나 개울물, 그게 이제 깨끗하지 않은 물을 담아놓으면 뿌연 물이지만 오래되면은 무거운 순서부터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좀 지나면은 언뜻 보면은 깨끗한 물 같아요. 그러나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흐릿한 물, 깨끗하지 않은 물이 드러납니다. 사람도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밑에 원래 있었던 게 올라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이것을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능력 또 환경이 어려움 이런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게 첫 번째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볼 것이고 2절부터 4절, 5절 이것을 거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똑같은 영화롭게 하셨나요?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5절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똑같은 영화지만은 원래 내가 가졌던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가졌던 영화를 갖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소서, 저희가 영광을 받게 해주세요. 현재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예수님이 창세전에 내가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는 것처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화롭게 해주셔서 하는 두 가지 기도를 우리가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때가 이르렀으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것을 말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나서 그 병 고친 것을 드러내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요한복음 7장 30절 8장 20절 모두에서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는 십자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서 이끌겠다 말씀하시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 단순하게 개인적인 한 개인의 죽음과 심판을 넘어서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몇 번을 외칠 정도로 철저하게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와 심판을 받으셨던 거 그거 예수님 잘 아셨습니다.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 군병들이 오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주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기도를 통해서 더 먼저 구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능력이 있던 무능이든 그런 것을 바라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바라본다면은 그것이 자신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길거리에 나서게 되고 내가 직장을 잃게 되고 앞이 캄캄하고 빚더미에 쌓이고 질병이 나을 기미가 없고 수많은 어떤 위기들이 여러분 상황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압도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고 그것이 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 부부 관계가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신약 구약 다 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죠.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영생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영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안식의 영생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죠. 영원히 사는 시간의 양적인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질적인 거 그게 어떤 상태냐 말합니다. 누군가 요즘에는 그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재수 없으면 130살, 120살까지 산다는 농담을 합니다. 오래 사는 게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가난과 고독 이런 데 치여가지고 혼자 하던 독거노인으로 당신 200살, 300살까지 사시오 하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죠, 저주. 더군다나 자기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의 침대에 누워서 주는 밥을 먹고 대소변을 가리면서 당신 500살, 1000살까지 살아요 하고 그게 영생이라고 하면 누가 영생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양이 아니라 질을 말합니다. 어떤 생명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그 친히 보이셨죠.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를 3번이나 말씀을 불렀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또 거룩한 아버지요, 의로운 아버지요. 예수님이 영생을 어떻게 가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께 부르십시오. 아버지여 하고 영생을 얻었다면 환경이 죽음이 비록 닥칠지라도 우리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가졌고 그 영생을 누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근거가 되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5번이나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고 영생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자가 되시는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그것을 우리는 보통 신학적으로는 구속 언약이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자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흔히 말하는 예정론이죠. 예정론은 2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모습도 우리의 인격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거에서 거기에 근거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복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누구도 복음에서 구원받는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예정론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고 봤을 때 내 믿음이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뭘 알아서 내가 뭘 성취해서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 이름을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 하는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내 근거가 내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은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이 영생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내 믿음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는 삶,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매일 매 순간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하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2번째로 자기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데 2번 기도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다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하는 말을 했고 5절에서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래의 자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는 원래의 자녀이고 우리는 입양됐습니다. 요즘에 입양이 많죠. 여러 다른 아이들을 자기 오적에다 입양합니다. 입양하면은 혜택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인간이 아니셨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맏아들로 원래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는 맏아들이고 원래 아들이면 우리는 양자로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재산 상속할 때 공동으로 상속받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룸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와 무한한 사랑이 드러나는,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말을 했음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영생이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현재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재 삶을 통해서 아버지여 내가 영광받게 해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사명을 다하심으로 인해서 또 그 사명이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사명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영적이고 사회의 어떤 직업이고 가정이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것을 통해서 영생이 누려지고 이 영생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명을 지금 내가 다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하는 영광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예수님께서는 5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이 가졌던 영광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육체와 부활하신 육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육체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못 믿겠다, 부활 못 믿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하고 흉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은 알아봤어요.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요즘으로 치면 그 공상 영화에 많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집이 다 막혀 있고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은 신령한 육체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고 또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요즘에 나온 공상영화와 똑같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아까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육체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부활 때 나타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얼마나 우리에게 참 큰 소명을 줍니까? 얼마나 큰 그것이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는 이렇게 오랜 동안 마비상처럼 이렇게 지냅니다. 바로 이 소망은 제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참된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 잘 얼마나 있을지 간에 상관없이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모든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뭘 하고 싶어도 못해도 이게 영원하지 않고 단지 얼마 순간밖에 안 된다는 것. 예수님의 신령한 부활의 모습.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데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최고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부활 때 보여주셨던 그런 가장 완성된 영과 육이 완성된 형상으로 변하는 이것의 영화로가는데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이거 해결 안 되고 죽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신령한 육체로 나타나신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하고 나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엄중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침울한 것이 아니라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자가 잘 특징을 6가지로 잘 지적해 줬듯이 기쁨이 넘치고 거룩함이 넘치고 진리가 넘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또 하나 되는 사랑이 넘치는 요한복음 17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압도되어도 안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소서. 주님께서 주신 일을 주님의 뜻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 기도처럼 우리도 맏아들인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놀라운 부활과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영광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